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나의 해방일지를 한번 써보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열등감으로부터거든요. 열등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제 지식백과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 감정, 의식이다. 결국 열등감은 어떤 대상과의 비교를 하면서 뒤떨어졌다 혹은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의 자아상도 보면 초등학교 이제 졸업장이 없으셨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교 졸업한 사람 부모님이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손들어. 중학교 졸업한 사람 손들어. 그러면 이제 국민학교 졸업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는 손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그렇게 손을 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용돈이 없어서 과자를 못 사 먹고 하니까 친구 거 얻어먹고 그랬던 것들이 참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쓰는 아이들을 보면 부러웠고요. 이런 비교와 부러움은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전학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양장점을 했는데 이제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걔는 아빠의 목을 막 끌어안고 아빠 아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버지 아버지 그러기도 하고 뭐 아버지라는 이름도 뭐 치밀하게 불렀겠습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모습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느껴갔죠. 저는 농사꾼의 딸이다가 친밀한 관계보다는 혼나고 뭐 화내고 매를 맞는 환경이 더 많았으니까요. 이렇게 내 처지로부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 이러한 의식이 이제 저의 자아상을 형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못난 아이, 좀 수치스러운 아이라는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긴장을 하거나 눈치 보는 아이로 성장을 했죠. 물론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았죠. 밝은 모습을 유지하곤 했지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새 아이와 함께 살고 있고, 지금의 저의 배경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목사, 사모, 아내, 강사, 상담사, 이제 아이들의 엄마 이런 또 역할들이 있죠. 그 앞서 말씀드린 어린 시절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저의 이제 자아상은 가정이나 교회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편도 비교가 많이 됐어요. 교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좀 다른 목사님들은 잘 지켜주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비교들. 그리고 큰 교회에 비해서 좀 사이즈가 작은 우리 교회에 대한 열등감, 뭐 이런 거요. 그래서 막 엄청 열심히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교회를 채우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열등감들이 내적으로 작용을 많이 했죠. 또 나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누군가 뒤에서 사모가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 이제 분노와 수치스러운 비참함 이렇게 잠을 좀 설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았죠. 이제 그래서 상담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정말 해방이 된 계기는요. 하루아침에 물론 된 건 아니었어요. 참 긍정적인 서적들을 막 엄청 많이 읽고 그렇게 읽을 때는 야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이제 힘없는 정체성, 나는 힘이 없어. 이런 정체성에 더 확신을 더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 사실로 알아지고 그 알아진 사실이 내 이야기가 되고 그 사실을 삶으로 살면서부터 이제 점점 제게는 이제 더 좀 분명해지는 자아상이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내가 사람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풀어져야 진정한 사람으로 살 수 있죠.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의 삶, 곧 나의 삶으로 해석이 되고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한 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라는 그 덩어리 개념을 얘기하죠. 신약의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 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라 했을 때 그리스도는 진리의 영, 곧 사실을 말씀하죠. 그 사실, 진리 안에서 각각의 지체들은 정확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지든지 대통령이든지 엄마든지 아빠든지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들도 있죠.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학생으로서 있지만 근본적인 그 모든 그 어떤 역할은요. 모든 환경과 상황과 그 대상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역할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고통과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성전을 세워가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대상을 두고서 막 이해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또 비교를 하거나 맞추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평생 우리는 확인을 해왔는데 계속 또 시도를 하잖아요. 대상과. 몰라서요. 그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인 이 열등감의 근본 원인은 결국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각각 분리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덩어리, 같은 덩어리,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부터 각각 다른 모양과 형태들로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형태로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잘난 거, 못난 거 이게 또 붙어버리니까 사회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상에서 제가 연습했던 것은 일단 대상으로 향하던 관심을 스스로에게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외적인 대상을 향하던 것으로부터 스스로에게로 방향성을 돌리니 여기 또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대상한 것들. 진짜가 아닌 만들어진 것들이요. 그 나를 대상으로 한 것들인데 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문제가 많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만들어진 것들. 참 무지막지하게 채근을 하고 못 살게 구는 것들이 관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패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것조차도 만들어진 거구나. 사실을 아니까요. 만들어진 거구나. 이게 우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 알수록 계속해서 이걸 두고 관심 가지면서 힘을 부여하지 말고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두고 올곧이 사실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연습을 했습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 똑같죠. 그래서 대상을 두고서 뭔가를 잘 해보려고 했을 때는 이게 안 돼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헤매고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왜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목이 말랐지만 스스로의 이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채워진다기보다는 채워져 있었던 건데 덮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스스로의 우물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느껴지는 것,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의 빛을 계속 이렇게 들이대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스스로의 그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대상으로 내가 대상과 하나 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대상이 그대로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채워지니 대상을 내가 통제하거나 바꾸려고 하거나 내 기대와 바램을 채우도록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스스로로 만족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상들을 두고 함께 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맞춰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죠. 분석을 해야 되죠. 아니면 회피하는 걸로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 스스로의 삶을 사니 오히려 대상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조화롭게. 그래서 대상을 두고 하나가 되려고 할 때는 대상 따라 또 적용을 다르게 파악을 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면 스스로에게로 관심을 두니 그냥 한 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은 곧 우리의 속성인 거죠. 근데 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시 있는 그대로의 삶이어야 전체를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건 싫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이 되어지면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열등감이라는 걸 벗어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열등감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도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대상이 있으니까 열등감 느끼니까 또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대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그렇게 느껴지는 느낌을 보면 그냥 스스로 대상 없이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보고 싶은 느낌, 그리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속성적 그리움의 필요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해방일지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열등감은 대상으로부터 느껴가는 것이고요. 근데 그 열등감의 해석을 대상으로부터의 비교해서 오는 그 잘못된 느낌이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또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원래의 그 속성의 힘, 사람은 힘 있는 존재잖아요. 그 힘을 발현하고 싶은 느낌이구나. 이렇게 갔을 때는 막 대상과의 비교를 하면서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도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삶의 필요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요. 열등감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야 진정으로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